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사랑하라 내 형제를, 사랑하라 내 형제를, 내 형제를 내 몸같이 다 사랑하라.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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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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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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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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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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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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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기도드립니다. 아무리 남 보기에 훌륭하고 멋있고 잘하고 뛰어나며 많은 일을 할지라도 내 뜻 가운데 하는 것하고 마음대로 되지 않지만 부족하지만은 남들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신다고 성경에 말씀했고 먼저 말씀 안에 모든 방법들을 똑똑히 가르쳐 주셨사오나 알지만은 내 뜻이 자리를 잡고 있는 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없게 되므로 우리는 알지만은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을 하루하루 삶을 통해서 깨닫고 뉘우치고 돌이키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방법대로 사는 것이 다가 아니기에 오늘 또 저희들을 불러서 말씀 듣게 하신 아버지, 이 말씀이 우리 삶 전체를 영육을 수술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께 오늘 또 정성으로 감사를 드렸습니다. 밤이 맞도록 목청을 듣고 간구하는 것보다는 진정으로 그 은혜를 고맙고 감사하는 마음 두 랩돈 가운데에 우리의 신앙 고백과 삶이 다 포함되어 있기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신 아버지께 드렸습니다.
생활을 하나님께서 사업을 가정을 모든 일들을 아버지께서 정리해 주시고 좋은 것은 더 많게 나쁜 것은 자취를 감추어 기적을 체험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심과 고난은 인간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좋아도 움직이지 않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좋은 차라도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세워놓게 되면은 그건 망가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존재하는 것은 이제 움직이는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움직일 때 우리가 힘이 없어서 못 움직입니다. 움직이는 것도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운동을 하다가 주저앉고 힘들다 이렇게 해서 포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운동이라고 하는 것도 힘이 있어야 운동하는 것이지 그냥 막연히 운동해야 되겠다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운동하는 만큼 이 힘의 양이 늘어나는 거예요. 첫 번에는 제대로 안 되다가도 계속 하게 되면은 그 힘이 커지게 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움직이게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에너지를 말합니다. 에너지가 고갈되면은, 그러니까 우리 건강도 면역력이 약하게 되면은 건강에 이상이 생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조건이 나빠도 면역력만 강하게 되면은 그 면역력이 그 균을 막아냅니다. 그러니까 운동도 마찬가지. 이 힘이라는 거. 그래서 힘이 그래서 좋은 겁니다. 힘이 없으면은 약해지고 무기력해지고 힘이 없으면은 잡혀도 꼼짝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첫째, 이 때문입니다. 인간이 가진 가장 강력한 이 본성 중에 하나는 고통을 피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전부 다 보세요. 고통을 피하려고 그러고, 다 편한 길 택하려고 그러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고난을 피하고자 하는 인간의 본성은 무엇 때문에 그러냐? 꿈을 이루기 위한 강력한 동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힘이라고 그러는 것도 보게 되면은요, 평탄한 가운데에서 힘도 힘이지만은 고난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힘은 엄청납니다. 군대 생활을 보게 되면은 기합 받을 때 보세요. 첫 번에 빌빌했던 사람이 선착순을 돌게 될 때도 보게 되면은 까마득하거든요. 죽을 힘을 다해서 달리는 거예요. 왜? 다시 돌지 않기 위해서. 이걸 뭘 말합니까? 이 고난 가운데서도 힘이 나온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 뜻을 잘 모르기 때문에
물질이나 이 힘이나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절히 잘 돈도 잘 사용하면은 엄청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부자들을 경고하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대부분 돈 많은 부자들이 적절히 쓰지를 못해요. 자기 기분대로 함부로 쓰기 때문에 차라리 돈 없이 사는 사람보다도 더 문제가 커진다고 말해요. 그래서 이 인간의 본성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생활을 통해서 느끼게 되는데, 이 본성은 어느 누구든지 고통을 당하게 되면은요, 누가 고통을 가하게 되면은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약하지만은 막 몸부림치는 거야. 안 그래요? 장어란 놈 한번 보세요. 장어란 놈. 장어란 놈 딱 잡게 되면은요, 이놈은 막 그냥 힘을 다해서 막 빠져나오려고 그래요. 어? 바로 그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본성을 바탕으로 해서 모든 사물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중점으로 해서 우리가 계산을 해서 처리를 하려고 그러죠. 이 고난을 피하고자 하는 인간의 본성은 꿈을 이루기 위한 강력한 동기가 되는 겁니다. 역경을 극복하고 꿈을 이루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훈련을 시키시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약하면은 맥을 못 추니까 자꾸 힘들게 어렵게 한다는 짓이 자꾸 업그레이드 시켜서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뜻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머리를 굴립니다. 인간의 본성이 작동이 돼가지고 피하려고 그러고. 그 대표적인 예를 우리는 요나를 통해서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참 비단 요나를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명자들은 대개 그래요. 요나로 보면 안 돼요. 사명자들을 지칭한 겁니다. 사명자들 볼 전부 머리 굴려요. 그 인간의 본성을 근거로 해서 목회를 합니다. 한번 보세요, 다.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 처해 있지만은 오히려 거기에서 감사를 찾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유를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달려있어야 돼. 나에게. 내가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카네기가 그런 말을 했죠. 처세술. 이럴 때 어떻게 내가 대처해 나가느냐. 그래서 먼저 아버지의 뜻을 생각해야 이게 나오는데, 우리는 그 고통을 피하고자 하는 인간의 본성이 나와요. 그래,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뜻이에요, 이게. 응? 그러니까 성경은 구절을 우리가 100번 읽고 알고 배워서 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뜻을 찾아야 돼. 아, 좋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고난. 응? 근데 신앙인들이 전부 힘들거리는 것을 피하고 수단 방법을 통해서 머리 굴려서 편안하고, 응? 뭔가를 누리려고 그러고, 여기에 지금 빠졌어요. 지금. 응? 힘든 걸 안 하려고 그래요. 전부 그것은 바로 이 생활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생활 시스템 전부 자동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우리가 말려드는 거예요. 이 바코드에 우리가 지금 말려드는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지혜스러운 사람은 이런 과학 문명이 발달한 세계에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재래식을 선호하면서 자연을 찾는 거예요. 안 그래요? 다 자연 환경, 이 시스템화가 된, 자동 시스템화가 된 생활 가운데 사는 사람을 보게 되면 전부 병이 옵니다. 성경에 보니까 땀 흘려 일하는 소산의 대가를 먹고 살라 그랬어요. 어? 지금 땀 흘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전부 에어컨으로 다 시키고, 다 편하게 움직이지 않으려고 그러고, 수고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힘들지 않게 이렇게 살려고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이런 현실이 오게 되면은 누가 나는 신앙입니다 떳떳하게 말하면서 이대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알기는 아는데 안 돼요. 이게 사람 잡는 거죠. 많이 알고 당한다고 하는 말 있죠. 차라리 모르고 당하는 것은 모르니까 그렇다지만은 많이 알고 당하는 것은 사람 2번 고통 당하는 거예요. 네. 두 번째로는 활용하세요.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망이 꿈을 이루는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북한 현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면은 생명을 담보로 하고 탈북하겠습니까? 응?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망이 꿈을 이루는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힘은 희망뿐만 아니라 절망에서도 오는 법입니다. 힘은 2가지가 있어요. 힘은 희망 안에서 힘이 오는 것도 있고, 내가 뭔가 확실히 보고 느끼면 힘이 나오잖아요. 근데 절망 속에서도 힘이 나옵니다. 예. 사람들이 그러죠. 내가 절망 가운데서 딛고 일어섰다. 그게 힘이에요. 절망을 통해서. 그래서 절망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걸 내가 잘못 받아들이니까 나쁘게 되는 것이지.
좋다고 좋은 것이 아니고 나쁘다고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뜻을 알고 적절히 사용할 수 있게 되면 좋은 거예요. 나쁜 것도. 근데 좋은 것도 뜻도 모르고 사용하게 되면 나쁜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을 남용하는 거, 이게 나쁜 겁니다, 이게. 제대로 알고 사용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밥도 그러잖아요. 내가 적당히 먹어야지 맛있다고 막 먹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해로운 거예요. 약도 그래요. 아무리 좋은 약이라 할지라도 내 몸에 맞게끔 먹어야지 좋은 것만 선호해서 먹게 되면은 나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러면 이렇고 저러면 이렇고 고지식한 삶 가운데 빠져버리게 됩니다. 뜻을 몰라요. 뜻을. 나쁜 것이면 그냥 영원히 나쁜 것이고 좋은 것이면 영원히 좋은 것이 이렇게 나옵니다. 적절히 사용 방법을 알 때 그것이, 그게 그러니까 성경의 원리가 뭐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이 모든 것은 뭐예요? 좋은 것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응? 절망이 나쁘다고 낙인을 찍어버리게 되면 그 사람은 절망에서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 있잖아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용어는 우리가 상습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면서 그 뜻을 모르고 사용합니다. 이 고통을 긍정적으로 활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활용한다는 것이 이렇게 내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가 있어야 되죠. 지혜는 내가 학문으로 배워서 교육받아서 아는 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그거는 땅 아래 것과 하늘에서 주시는 지혜가 달라요. 아버지께서 주시는 지혜를 해야 돼요. 근데 어디 그렇습니까? 다 배워서 이론적으로 학문을 근거로 해서 그 지혜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착각하고 있어요. 다 달라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다름없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남 간섭하는 고난도 무서운 겁니다. 간섭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다 저렇다 남 보고 판단하는 거 이거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많이 있죠. 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예, 의탁. 의탁이 뭐예요? 맡긴다는 것이죠.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절망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은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을까? 여기에서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탁 보고서 느끼는 대로 그냥 잡혀서 끌려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생각하는 거야. 과연 이게 왜 이렇게 생긴 일이냐?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 인간의 욕망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다면은 꿈을 성취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를 비로소 손에 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예. 내 손에 무엇이 쥐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내 손에 무엇이 쥐어져 있느냐. 중요한 겁니다. 내 손에 생활의 도구가 쥐어져 있다면은 그건 말할 것도 없죠. 우리가 꼭 사용해야 할 것이 손에 쥐어지지 않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또 그렇다고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다고 쥐어지는 건 아닙니다. 없다고 쥐어지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참 기쁨을 누리는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기쁨은 그냥 마냥 평탄한 가운데 껄껄대고 웃어대는 거 그거 아닙니다. 물도요. 그냥 벌컥벌컥 마시는 물과 목말라서 갈증을 느끼다가 마시는 물하고 그냥 마시는 틀려요. 산 위에서 부는 바람, 시원한 바람. 선풍기 바람하고는 에어컨 바람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인위적인 방법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자연 섭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전부 꿈이에요. 에? 왜? 인간의 지혜를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싸하게. 과연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빨리 알아야 됩니다. 거기에 잡히게 되면 내가 이끌려가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강도가 여러분의 팔을 딱 잡아 당기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순수히 따라 하겠습니까? 약하지만 그래도 인간의 본성이 힘을 줘서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 동물들도 보세요. 예? 가다 놓으면 빠져나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나를 움직이게 하는 그 에너지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분별을 잘 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죠. 분별의 영을 우리가 잘 소유해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겉모습 보고서 그럴싸한 상황에 잡히게
하시게 돼요. 무엇이든지 첫 번부터 여러분 귀신이라고 해서 험하게 나타난 줄 아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광명한 천사처럼 그럴싸하게 해서 이제 뭐 뿔나고 막 이러고 막 그건 상징적으로서 나타내는 것이지 어떤 다른 방법으로 나타낼 방법이 없으니까 그걸 상징적으로 해서 마귀는 이렇다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다 보니까 이끌림을 받는 대로 삽니다. 그 내 자신이 거기에다가 뜻을 두게 되면 내가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뜻을 두지 않으면 나하고 상관이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되죠. 근데 왜 뜻을 둡니까? 그럴싸하게 느껴지거든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우리는 힘이 있어야 이 현실을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국가도 힘이 없는 나라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김정은이가 착각하고 있는 것은 핵무기 힘을 가지고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런 힘으로 이끌어가는 게 아닙니다. 사랑의 힘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 없어요. 다 감정으로 다 보기 안 좋다고 다 처형하고 졸았다고 처형하고 말 안 듣는다고 처형하고 그 힘 가지고서는 될 수가 없어요. 힘과 고난은 인간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된다. 나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 어떤 것인가를 바로 알아서 악령에 이끌리기보다는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면은 악한 세력에 이끌리는 마귀가 있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은 예수님이 거기에서 대기를 벌려서 당연히 이기셨습니다. 천하를 다 쥔 듯이 명령을 하고서 시험을 했지만은 예수님은 거기에 콧방귀 뛰지 않냐고 하나님 말씀. 그래서 거기서 뭘 나타내고 있느냐? 이 말씀은 파워라는 것이 나오죠. 말씀이 도구라는 것이 나오죠. 말씀이 방법이라는 것이 나오죠. 이 말씀은 이론적으로 배워서 풀이하게 되면은 절대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이론을 다 버리고서 내가 부딪혀서 느껴지는 가운데에서 하고 나와야 그게 위에서 주시는 지혜입니다. 늘 성령이 하루하루 상알고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보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일 취할 건 뭐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법의 태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주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